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절대 몇몇 모여진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제가 강조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가 되어 가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교회는요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아져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도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가짜 교회도 있나요? 코로나 지나면서요, 신천지 사태가 있을 때 보니까 위장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까이 길 건너에 있는 멀쩡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위장 교회였습니다. 가짜 교회죠. 그러고 보니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진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간판 잘 달아놨다고 해서 진짜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 단체로 무슨 교회라고 세무서에서 서류 띌 수 있다고 그게 교회인가요? 그것도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좌를 트고 교회에 재산이 있고 교회에 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일까요? 그것도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거고요, 저도 동일하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그렇게 진짜 교회로, 좋은 교회로 되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욕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사로잡다 보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이 몸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예수님도 가슴 치며 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정말 진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피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웁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떠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수도 없이 남기죠. 신약의 반이 그런 편지입니다. 아마도 진짜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벌써 5장에 다다랐는데 이제 끝부분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주 말씀 전하고 이제 1년도 채 안 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라고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요. 아마도 그런 분위기여서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진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분위기 있잖아요. 모임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고, 아, 저기는 분위기가 어떻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진짜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풍성하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바른 교회가 과연 이런 분위기가 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 우리가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교회, 진짜 영적 분위기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12절, 13절에서 하나, 14절에서 하나, 15절에서 하나,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좋은 교회 영적인 분위기는 존중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존중의 영성이에요. 어떤 영성이 있어야지 좋은 분위기냐면 존중하는 영성. 자,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예, 교회 안에서 좀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이다 보니까 앞서서 일하며 그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알아라. 누가 수고하는지 알아라. 누가 권하는지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래요.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이게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서로를 알고요, 서로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존중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요, 계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형제되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뭐 교회에 무슨 지분이 있고 어쩌고, 그게 아니요. 위아래는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또 각 교사, 선교회 회장들, 찬양단 각각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진짜 좋은 교회 영성이 있는 교회는 뭐냐면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존중이에요. 아,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또 회장이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요. 직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내가 기쁠 때는 그 일을 수도 없이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무언가 마음이 돌아서고 틀려지면 안 하고 떠나고, 이거는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어서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모두 교회에 맡겨진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시라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맡겨진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존중의 영성.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요. 또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요. 그래도 이력서에 쓸 게 너무나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함에는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누구누구, 자기의 직함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게 그냥 사회에서 통용되는 명함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나에게 위치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그것을 그렇게 명함에 새기고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얼마나 귀히 알고 계십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각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맡겨진 역할에 따라 맡겨진 그 직분들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이 찬양팀의 역할들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사의 직분들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도들 오면 안내하는 안내의 모습에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헌금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헌금위원회 직분에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시간 남아서 하는 것 아니고요. 적당히 하고 때울 것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존중하는 교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 내 직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맡은 자들, 수고하는 자들,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앞장서서 애써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앞서서 수고하는 회장님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회장이니까 네가 하시오, 이게 아니라요. 앞서서 수고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비전위원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권사님들을 존중하십시오. 집사님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존중하고요. 달란트 있다고, 은사 있다고 찬양 악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존중하십시오. 방송실에서 넘기는 사람들 틀렸다고, 틀렸네, 어쩐네, 가사가 틀렸네, 그러지 마시고 존중하시라고요. 존중하시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방송실에서 이걸 배우고 있어요. 넘기는 걸 이제 좀 여럿이 나눠서 하려고. 그런데
우리 김신일 집사님 실명을 거론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들이 이제 11월 9일 결혼하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결혼하는데 PPT를 넘길 사람이 없대요. 그런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하다 말고 PPT 넘길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딱 쳐다보면서 네가 가서 그러면 하면 되겠다. PPT 여기서 연습한 대로 가서 넘기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우스개로 뭐라고 그러면 잘못 늘렸다고 뒤돌아보는 사람 없겠죠. 그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누가 뒤돌아봤나 봐요. 틀렸다고. 누가 틀렸다고 뒤돌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지. 그 교회는 뒤돌아보는 분 없겠죠. 예. 우스개로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남더라고요. 틀렸으면 틀렸나 보다. 존중해 주. 사랑스러워서 쳐다본 걸로 믿습니다. 존중하시라고요. 귀히 여기라고. 가장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요. 그리고 서로 화목한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요? 직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알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교회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는요,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진짜 좋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첫 번째는 존중의 영성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영성입니다. 오래 참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오래 참는 게 좋은 교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어느 정도로 오래 참아야 되냐면요, 자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여기서 권계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면서 훈계하다. 그냥 맞는 말이지만 팩트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진실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된다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게 권계. 얼마나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쓴 단어가 권계인가 봅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래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사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누워서 빈둥빈둥거리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교회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겠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 존중함 없이 누가 봐도 부지런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뭔가 더 열심을 내고 싶어도 그냥 귀찮고, 또 내게 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게을러져서 교회 되어져 가는데 뒷걸음질 치는 사람, 그냥 구경꾼과 같은 그런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는 게 좋은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나 마음이 다 마음이 약하죠. 여기서 마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어보면 마음이 약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약한 건요, 소심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소심하기 때문에 뭐냐면요, 주의 일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맡겨진 일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소심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사명에, 주의 일에 있어서 게으름과 마음 약함은요,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앞서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뒷짐지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소심해서 갈팡질팡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권면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너가 하면 된다라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는 사람들, 할 힘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에 힘이 없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몸도 약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붙들어 주래요. 여기서 붙들어 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왼쪽에서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쓰러져서 힘없어 쓰러지는 사람을 오른쪽에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예요. 붙들어 주라. 근데 이 모든 건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일,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일, 붙들어 주는 일, 이 모든 건요, 오래 참음 없으면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 보면서 아유 저렇게 게을러, 직분 맡아가 저렇게 게을러, 투덜거리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소심한 사람 보면서 아유 저러네, 연약한 사람 보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에이 못해 먹겠다, 오래 참지 못해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으래요. 오래 참음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계세요? 옆 사람에 대해서 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세요? 제발 목사에 대해서도 좀 오래 참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도 좀 오래 참아 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대해서도 좀 오래 참아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도 좀 오래 참아 주시고, 서로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긍휼히 여겨서 오래 참는 게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나 참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권계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붙들어도 줘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서로 오래 참아서 게으른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오래 참음의 영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15절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렇게 그대로 썼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뒷짐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15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일이 있어도 선으로 대하는, 그러려면요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 좋은 교회, 진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세 번째는요 긍정의 영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존중의 영성,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그 분위기.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영성, 긍휼히 여겨서
연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오래 참음의 영성, 진짜 교회고요. 세 번째는요, 긍정의 영성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하는 그런 사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요, 서로 깎아내리고요, 서로 무시하고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비록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서로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깎아내릴 거 많아요. 이건 이 사람이 단점이고 저건 저 사람의 단점이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왜 본인은 단점 없겠습니까? 반대쪽에서 또 다른 단점 이야기하면 서로 난도질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실까요? 사탄만 좋아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죠. 그런데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너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비록 악으로 나를 대해도 내가 오히려 꾹 참고 선으로 대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먼저 그 일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를 보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가풍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부모의 분위기가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자녀의 분위기를 부모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앞서 수고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로 긍정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수고로움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진짜 필요하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깎아내리는 일 하지 말자고요. 깎아내리는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저 집사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 집사 회사에서 잘리도록 10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선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한데 그렇게 서로 보듬어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하는 거 하나 칭찬해 주고요, 못하는 거 만 가지라도 잘하는 거 하나 격려해 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걸 잘 못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복수전이 일어납니다. 너가 이랬어? 나도 이러지. 그러면서 서로 가십이 일어나고 복수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난도질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바른 교회는 선으로 대하는 긍정의 영성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은 얼마든지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를 삼켜버리지만 긍정은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시고 또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 긍정으로 영성을 만들어가는 분위기,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데 이런 분위기를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존중의 영성,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 영성.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영성. 세 번째는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를 대하는 영성.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 교회 별 볼 일 없어. 저 교회 이만저만해. 저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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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거 투성이라도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되라고 하셨으니 이런 영적인 분위기 만들어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바른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8주년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초등학교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말씀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대해 보니까 저부터도 너무나도 형편없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니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그 분위기를 네가 분위기 만들면 나도 따라갈 게가 아니라 그 분위기를 앞서서 만들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